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혼란하고 또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와 도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 이 시간 동안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올라오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하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내고 오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은혜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인도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두고 책망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에서든지 오실 수 있고 또 어디로든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 가진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길갈이 어떤 땅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던 그런 역사적인 땅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켰고 또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2세대들이 할례를 받았던 곳,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그 땅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그로써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들 또 행하신 그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난 우리의 과거의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에게 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함께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더 나아가 그 땅의 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제단을 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모든 제단을 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두고 그들 나름대로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근거가 무엇이든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의 근간을 생각해 보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순종의 대가로 때로는 많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그 일이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주어지는 엄중한 징벌의 소식이 3절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더불어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남게 된 그 땅의 주민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원주민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로 인해서 많은 악한 영향을 받았고 또 그로써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쫓느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쫓았던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는 그것들로 인한 아픔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듯이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 아픔을 겪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본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과 그 땅의 문화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이 따랐던 가나안의 풍습과 세상의 방식이 큰 가시와 올무가 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는 아주 무서운 비극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그 체험에 기반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그런 체험이 없었고 또 부모 세대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신뢰하는 그러한 삶의 표본도 배우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 자녀 세대는 더욱 빨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가 비단 이 시대, 이 사사시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가정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그 신앙이 흘러갈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믿음의 결실이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의 믿음 없음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다음 세대가 사라짐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각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사사시대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두고 영적으로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오히려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